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닥친 거죠. 그런데 스데반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갖다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당한 그런 환난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환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가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또한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터진 거죠. 이 환난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나서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오면 그거는 머리 아픈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 맞다면 그 언약 백성에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혹은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에 그 환난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계 복음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특히 우리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틀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 계획과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아는 분입니다. 물론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도 기억이 잘 없어요. 저 사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사실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유 선생 예수 믿는 건 맞냐? 혹시 나하고 기도하고 영접했냐 했더니 뭐 꾸물꾸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영접했다는 건지 장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접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슨 소린가 하면 이분이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서 한 얼마쯤 지났는데 그 답답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2가지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생 교회도 안 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속삭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고서 응답하신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머지 설교는 하나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평생 교회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틀린 선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나한테 와 있다면 그 속에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녀를 삼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삼응답 속에 보세요. 삼응답은 제일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삼응답이 밀리는 거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인생 살다 보면 갈등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는 거거든요. 갈등 때문에. 갈등 안 하면 편안하게 놀 건데 심지어는 위기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 막 잡혀 죽고 말이지. 그러는 환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문제는 문제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만 됩니다. 발견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응답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맞구나. 여러분들이 그 증거 얻는 그런 복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본론에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랬어요. 스데반이 환난을 당한 그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냥 가만히 멈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나오지요. 예, 선교팀이 구성됐어요. 이 선교팀이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제일 먼저 할 일, 성령 인도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까지 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교회에서 캠프를 하든지 혹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을 성령 인도 따라 따로 세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인도 속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내보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을 줄이면 성령 인도 받으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묵상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암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하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와 성령 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성령이 인도받는 걸음이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그 전도 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땅히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장소 등 모든 현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거 다 준비한다다가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인도 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냥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특히 우리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인도인데, 특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속에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가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본문만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보니까 5편 3절 같은 경우에 다윗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밤에도 시편 17편 3절 보면은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쓰러져 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그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냐. 나는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가운데 나는 잠을 자는가.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편 23편 보니까 낮에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리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육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저 높고 높은 저 하늘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다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말 기도하면 흑암 권세를 다 깨뜨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가르치신다. 보혜사라는 말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내주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선교팀을 인도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분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모든 것을 전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장소까지 맡기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캠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캠프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붙잡고 누린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저 시골에 그것도 면소지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가장 하늘만 빤히 바라보이는 그런 시골에 가서 한 10년 산 적이 있어요. 목회를 했다고 거기서. 거기 제가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선교를 했다고요.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원에서 아이들한테 첫 번째 가르친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사. 대부분 알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곡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대체 이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백지 상태로 있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가르쳐주니까 그거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선교원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한 17명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뛰고 돌아다니니까요. 그 동네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네가. 지금은 물론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임금마을 전체 합해가지고 그때는 이 동네가 제일 가난한 동네인데 지금은 제일 잘 살,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동네랍니다. 지금은 바뀌어져가지고 복음이 떨어지면 똑같아요.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다고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반 상담 나눠놓고 그죠. 굶는 게 일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떨어졌다고요. 그 복음이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강들하고 어깨를 지금 겨누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대국입니다. 지금. 그 시작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 어르신들 이제 전도학교 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가르쳤다고요. 이거 노래 만들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번 좀 시켜볼 건데 아주 잘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원래는 마귀 자녀잖아요. 원래는 지옥 백성이거든. 원래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원래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 우상 귀신 귀신 선교가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죄와 저주 가운데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네 집 그 뒤뜰에다 갖다 아주 모셔놓은 거 신입단지 같이 모셔놓은 거 그 안에 보면 뭐 쌀도 들어있고 다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이제 목사님 저거 좀 치워달라고 말이지.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치우는 거예요. 제가 다 치워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그런 우상 미신 섬기던 데서부터 복음 받는 순간에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고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지금도 무당집에 찾아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해방의 기쁨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처럼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면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맨 앞에다가 복자를 붙였어요. 복자. 복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 개인이 혼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고요.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인 다락방의 시간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죠. 이게 개인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돼.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하고 이 가정 다락방 말씀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했으니까. 그 전화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시간은 상관없어. 5분 하든지 1분 하든지 뭐 1시간 하든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운동입니다. 현장 다락방. 이 운동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저쪽에다가 우리 표 작년에는 그 표 붙였잖아요.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건 끊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운동이 지속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분이 아기를 갖고 있는데 아이하고 다락방 하라고. 여러분 혹시 아이하고 다락방 해보셨어요? 태하고? 태중의 아기하고. 지금 혹시 태어난 자녀들이 다락방 하나 태어났습니까? 이거는 보통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는 거예요. 기회 다 놓쳤죠. 늦었지만 하나씩쯤 또 놔볼까요? 하나씩. 지금이라도. 다락방 하다가 태어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은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통해서 이들이 먼저 개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자신이 힘을 얻은 거죠. 자신이 답을 얻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자칫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기가?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무슨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개인 다락방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그것이 결국은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죠. 이런 응답이 안디옥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하는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올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좀 시원찮더라도 본문만 가지고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묵상 시간이 중요한 거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주역이 돼야 된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묵상의 주역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그 비밀을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들었나. 중요한 거죠. 집에서 식구하고 같이 어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얘기를 하고 들었지만은 사실상은 얼굴이 좀 뜨뜻해지더라고. 왜 그랬냐면 식구가 뭐냐면 이 WRC가 시작돼가지고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정말 아주 안전하게 잘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안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고개 끄덕으로 들었으면서도 속으로 좀 약간 좀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매 시간 그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거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시간.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마지막 날 전심 때입니까? 밥이 뭐 반찬이 조금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반찬이.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다 상했다는데 어떻게 알고들 전부 다 안 먹었는지 하나님이 당장 메꿔 버리셨는지 모르지만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섬 전체가 흑암색에 완전히 묶여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여러분 지역에 한 번씩 돌아다닐 때 보입니까? 야, 이 동네 흑암이 완전 장해갔구나. 그거 보입니까? 이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도 흑암색에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총독까지 그게 보여진 겁니다. 자, 지역을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거기다가 엘르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흑암 저주에 완전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네피림 충만한 그런 인생이었죠. 이래가지고 특히 그 박수 엘르마라는 사람은 그 선교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특히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성경 보면은 방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막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는 그 사울팀, 특히 사울이 그 박수를 향해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그랬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무당하게. 이때 13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이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즉시 우리가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진짜 무당집 하나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당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걸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총독이 믿게 됐고 오히려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완전히 구브로 섬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 팀을 선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저들을 원해서 불렀다. 그렇습니다. 바울팀은 자기들을 주께서 원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 비밀을 이들은 누린 것이죠. 함께 절로 불렀으니까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전도도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뭐 해야 될지를 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운동하고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래서 그 현장에서 흑암 저주를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사탄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묶여 있잖아요. 그게 전부 무당집, 점집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 복음하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 나를 주께서 원해서 부르셨구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증거 가지고 저 흑암 현장에서 정말 생명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빛을 붙이는 그야말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이 흑암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성령 충만 인도 속에 우리 교회가 진짜 237 5천족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안디옥 교회처럼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증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가 캠프 응답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장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